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같이 할게요.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때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악하게 하나님을 거역한 시대에 보냄을 받은 자고요. 이 왕과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다 같이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담대하게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기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골 사람. 이 시골 사람이 아합 왕 앞에 나타나 심판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가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증거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주기 들어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가 그의 땅에 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데요.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여기를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으라고 합니다. 숨어라. 아니, 이 엘리야가 그 악한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가서 숨으라고 하십니다. 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아합 왕 앞에서 기근을 선포하였어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하면 숨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로 숨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엘리야의 목숨을 아합의 손에서 보존하시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4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어디서 먹인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숨으라고 한 그 곳에서 먹이신다고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그 5절에 참 복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는, 즉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임을 증거합니다. 또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해야 할 엘리야가 지금 숨게 되면 계시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지 못하잖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징계요 심판인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 물과 이슬만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임하지 않는 영적 기갈 상태가 임한 것으로 우리는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릿 시냇가에 숨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누가 옵니까? 한번 6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투고해 줬습니다. 배달해 주었습니다. 이 까마귀들은 그 본성이 특이해서 자기의 새끼들조차 돌보지 않고 먹을 것이 있으면 자기 다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까마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의 종 엘리야를 먹이심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교회 오면서 길에서 까마귀들을 봤는데 왠지 까마귀들이 귀엽게 보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비와 이슬이 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로 마시게 하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이 엘리야가 경험하며 주의 은혜를 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왜 하나님이
그 시내를 마르게 하셨을까? 지금 숨어있는 엘리야, 그 종이 거기 숨어 있으면서 좀 그 물을 마시면서 지내면 좋지 않았을까? 그 물은 좀 놔두시지 왜 그 시내까지 마르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주님은 성도들로 이 세상에서 물질이 마르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까? 왜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마르게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하여 살고 있는 엘리야에게 왜 그 흐르는 시내를 하나님이 마르게 하셨을까? 좀 더 놔두시면 안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엘리야로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그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이제 내일 본문, 오늘 본문 연결이 되는데요.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한 이방 과부와 그 아들을 구원할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내를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시내가 마른 것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엘리야로 경험하게 하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당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내를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마르는 현실들, 줄어드는 현실들,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그 마르는 현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내가 마르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그곳을 쉽게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로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또 새로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내를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 영생하는 떡이 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 까마귀 얘기를 제가 잠시 드렸는데, 이 까마귀가 엘리야를 위해서 떡과 고기를 날랐잖아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까마귀의 사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잘 날라야 하겠습니다. 잘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와 어려움, 마르고 줄어드는 현실을 만났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와 이루실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여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과 영생하는 떡이 되심을 믿게 하시고 확신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신실하신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오늘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기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마르고 줄어드는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베푸실 은혜가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하여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잘 나누며 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말씀 집회에 넘치는 긍휼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사귐 있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그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질병 중에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